올해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좋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교도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 무슨 뜻입니까? 거침없이, 스스럼 없이,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그 영적인 경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귀한 사실을 마음속에 감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기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주저함 없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여기 무엇을 구하든지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뭘 구하든지 그냥 무조건 다 주시는 분이신가요? 돈 달라면 돈 주고, 뭐 집 달라면 집 주고, 차 달라면 차 주고, 올 이번 한 달 뭐 수입을 뭐 3배로 많게 해주세요. 그럼 3배 많게 해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구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나요? 여기 14절에도 보니까 그의 뜻대로라는 단서가 있죠. 특별히 요한일서 5장과 그 전체 문맥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생각할 때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거나 구한다고 다 무조건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의 영혼의 문제와 관련되어서 내 죄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용서는 어떻게 해요? 즉시 정말 그 죄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기도하면은 다 들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니 언제든지 주저 말고 어떻게 하라? 구하라.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믿고 기도하라. 감추지 말고 솔직하게 털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신뢰를 의미하죠. 어린아이들이 부모님들이 밖에 나갔을 때 집안에서 사고를 치고 들어오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막 하지만 뭔가 좀 어색한 게 있어요. 다 눈치를 챌 수 있잖아요. 털어놓고 이야기하면은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럴 때 문제가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솔직히 구할 수 있습니다. 또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죄든지 어떤 허물이든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히브리 4장에 말씀한 그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도 예수님께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당당하게, 조금 지나치게 표현하면은 뻔뻔스럽게. 담대하다는 그 표현은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자녀들은 부모 앞에서 뭐 망설이거나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필요하면은 딱 뭐가 와 있어요?
용돈이 와 있습니다. 어제도 손 벌렸는데 오늘도 손 벌리고 또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내일도 손 벌리고 그때마다 어떻게 돼요? 뭐 원하는 만큼은 아닐지라도 뭐 타협점이 있겠죠. 야, 너 어제도 가져갔는데 또 오늘 좀 덜 줄게.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자, 그게 뭡니까? 그게 담대함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그와 같은 종류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담대함이에요. 정말 놀라운 영적 자산이지요. 이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는 뒷배경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다. 자, 그 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께 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그의 뜻대로 구하라고 이야기했죠. 그의 뜻대로 구하지만 그의 뜻대로 구하라. 자, 요한일서 5장이 강조하는 그의 뜻은 특별히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참 많이 강조하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은 곧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 그 뜻대로 구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기도 속에 포함된 중요한 전제 사항입니다.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요한일서에 보면은 형제가 실수하고 죄를 범할 때 그를 향하여 비난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해 줌으로써 형제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의 요점은 요한의 편지에 기도와 관련된 중요한 기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요한일서의 그 흐름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런데 요한일서의 기도에 관련된 말씀을 읽었지만 제목은 뭐예요? 누구의 기도예요?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드린 기도 속에서 어떻게 요한일서에 나타난 기도의 정신을 가지고 기도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울 서신에 보면은 그 바울이 기도한 내용들이 여러 편지서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을지, 어떤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기도해 좋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기도 중에 가장 그래도 이상적인 그런 기도가 있다면 바로 이런 기도가 아니겠는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드린 기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는 정말 차원이 다른 기도를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영적인 삶에 정말 필요하겠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못했구나. 내가 기도 드릴 때 이런 방향으로 기도를 드리면 참 정확하겠구나. 기도의 차원을 조금 달리 해야겠구나. 제가 말씀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무릎 꿇고 30분, 1시간 그런 기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묵상하고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원드리고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도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누가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로 다 표현 못할 성령의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그 탄식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모양이, 또 우리의 영적인 그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룩하게 성화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죄를 이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는, 거룩해지는 그 모습, 그것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그 말씀을 잘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기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내 자신의 뜻대로 기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뜻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지요. 욕심대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을 깨닫고 읽고 받아들일 때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말씀을 읽고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의 틀에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 내 생각의 틀과 벗어나게 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거나 아직은 아니야 보류하고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취향에 맞게 가위질을 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 방송사에서 어떤 특정 사람 만나서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이 말하는 사람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누구의 뜻대로 방송을 내보내고 하지 않은 그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서 전혀 다른 내용으로 방송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도 그 말씀을 나름대로 편집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 뜻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기도하는 것, 말씀 따라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반영한 그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에베소 1장의 말씀, 바울이 드린 아주 탁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바울은 제3자 입장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정신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지만 우리는 이것을 1인칭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또 과학을 통해서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인 것이죠. 지혜와 계시 같은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깊은 것까지라도 어떻게 하신다? 통달하신다. 우리 마음의 깊은 내면 속에 있는 깊은 생각, 나도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 누가 이미 다 아셔요? 성령께서.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깨달음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런 계시의 정신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함께할 때 우리 마음 눈이 밝아집니다. 육신의 시력이 밝은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시력, 영적인 시력이 밝은 것 정말 중요합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을 때 성경의 표현 그대로 하면은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눈이 밝아진다고 이야기했어요. 못 보던 것을 보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뭘 보게 된 거예요? 죄를 보게 된 거예요. 글쎄 육신의 눈이 밝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죄를 범하게 되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죄를 더 잘 보게 된 거예요. 죄를 더 잘 짓게 된 것입니다. 영적이고 또 신앙적인 것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질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기에 더디고 순종하는데 둔한 그러한 나쁜 시력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 눈이 밝아지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세상의 재리와 세상 일에는 점점 눈이 밝아지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점점 어두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면들을 또 이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의 경험이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을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전에는 소경 같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도 안 보였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했고 제대로 깨닫지 못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깨닫고 확신하게 되고 온전히 믿고 온전히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밝히 볼 수 있도록 성령의 끊임없는 지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돋보기를 사용하면은 잘 안 보이던 것이 선명하게 크게 확대돼서 보이죠. 또 먼데 있는 것 잘 보려면 어떻게 해요? 망원경을 사용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것을 보려면 뭘 가지고 확대해요? 현미경을 가지고 확대합니다.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전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청년 저기 안경 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젊었을 때는 안경 안 끼셨잖아요. 야, 내가 옛날에는 깨알 같은 글씨도 다 봤었는데 이제는 안 보여. 또 이런저런 어떤 눈의 문제 때문에 정말 시력이 점점 약해지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늘의 사물들을 하늘의 하나님의 뜻들을 더 세심하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보이지 않던 소망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이는 것은 참된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소망이다. 그것까지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또 기도를 통해서도 이 귀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또 성도를 향한 사랑 그 속에 깊이 뿌리가 박혀질 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함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넓이와 높이와 깊이 그 모든 것이 어떠한지 깨닫고 그 어마어마한 그 넓이 깊이 그 속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것, 충만하게 되기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적으로 감동을 받고 또 성도의 사랑의 전적인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삶의 내용들이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또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의 편지서에 기록한 기도의 내용들은 바로 우리가 본받고 함께 드려야 할 기도인 것이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넘치게 해주신다고요. 오늘 기도하신 최장로님, 동생 되시는 분 저보다 나이가 4살 많지만 한번 방문했었잖아요. 뭐 개인 역사 속에서 어두운 역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4년 후배된 저희 또래와 함께 공부를 했는데 고등학교 딱 입학하니까 아주 무시무시하게 생긴 사람이 옆에 반에 있어요. 도대체 누구야? 처음에 그렇게 느꼈었는데 뭐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뭐 복잡한 과정이 있었는데 강원도에 살았는데 농사도 지으면서 그런데 어쨌든 그 고등학교 시절에 굉장히 친하게 지냈고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만나기도 하는데요. 노래도 같이 하고 사실 뭐 그 형 덕분에 매울림이 만들어지게 되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지. 3만 원 필요하면 기도하면 꼭 3만 원만 주시고 5만 원 필요하면 딱 5만 원만 딱 주신다는 거예요. 조금 더 주시면 어디가 좀 덧나나? 재밌게 표현하면서 그만큼만 주신다고. 돈이니까 그렇죠. 영적인 일로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만큼만 주시기보다 넘치도록 넉넉히 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영광의
풍성에 기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 전능하신 창조의 능력,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속사람의 강건을 기도합니다. 건강 중요하죠.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문제가 생깁니다. 심각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은 소망이 없어지는 것이죠. 저도 이제 60 중반이 되다 보니까요. 친구들, 아픈 친구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뭐 젊어서 이렇게 유명을 달리한 친구들도 뭐 손가락에 꼽을 만큼 꽤 있어요. 자,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건강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을 가진 것이고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겸손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열심히 봉사하고 살아가는 것 다 뭐예요? 영적인 건강의 지표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넘치는 사랑, 바로 이런 것들이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들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포함시켜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우린 때에 따라서 이런 중요한 내용들은 좀 뒤로 하고 급한 것,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방향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겠죠. 빌립보서에도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뭡니까? 사랑이에요. 지식을 얻는 것도 사랑이 풍성해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총명도 내 판단력 믿고 뭐 처세술을 잘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다 사랑이 풍성하게 되는 일에 하나의 그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또 진실하고 그래서 허물 없이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될 수 있다. 그런 삶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골로새서 말씀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들을 보면요, 주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누가 아픈데 낫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 했겠죠. 그러나 굳이 그 편지서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고 선한 열매가 그들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점점 영적으로 자라가게 되는 그 중요한 주제들을 놓고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또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에스겔서 말씀을 여사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가? 이것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어떤 표나 도장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지막 때 사단이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인 것을 확인하는 표를 어디에 준다고 그랬어요? 이마에나 어디에? 손에. 마귀도 표를 주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사람은 내 백성이다 하는 그 표를 어디에 주신다고요? 이마에 표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인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어떤 표나 도장이 아니고 자, 우리 노란 글씨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흔들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기쁨으로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도록 바울이 기도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영적으로 지적으로 하나님 주신 진리의 말씀에 굳게 뿌리 내려서 요동하지 않고 뿌리 흔들리지 않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런 지점에 살며 이런 지점으로 나아가고 이런 지점에 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지적으로 깊이 뿌리가 내려져서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이 귀한 은혜가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그러한 경험이 온전히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잘못됐네. 교회 증언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그가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태에 있지 않으므로 그렇게 이 정도 상태에 가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그래서 이 정도에 머문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또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지만 그렇게 성숙한 상태에 이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뭐 그런 의미죠. 사단의 강한 힘이 인류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게 한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될 필요는 없다. 내가 성숙하지 않은 것, 뭐 그렇게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할 만큼 상상되고 고상해질 수 없었을 것이다. 사람은 그의 생애 동안에 지적으로 영적으로 자라나는 일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그들 자신과 그들 자신의 이기적 관심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더 높고 더 고상한 사상을 위한 공간을 남겨두지 않는다. 그러므로 영적인 목표는 물론이고 지적인 표준이 너무 낮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계속 성숙해지기를 기대하고 원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는 때에 따라서 현실에 만족하고 내 편리함과 욕심에 따라서 성숙하는 그 일을 소홀히 여기는 그러한 일이 참으로 많다는 우리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더 표준을 높이고 더 위를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영혼의 체육관이다. 체육관은 뭐 하는 데입니까? 운동하는 데예요. 왜 운동합니까?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영혼에도 뭐가 필요해요? 단련시키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금메달 5개 정도 딸 걸로 예측을 했지만은 13개인가요? 지금? 13개, 14개? 예. 저절로 얻게 된 것이 아니죠. 부상을 당하고 몸이 길어도 참고 견디면서 정말 얼마나 애를 많이 썼겠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한편 듭니다. 모든 거 다 절제하고 놀고 싶은 거 제대로 못 놀고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못 먹고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오직 무엇을 위해서요? 메달 확보를 위해서. 하나 따면은 그 만족감이 성취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뭐 많은 보상도 따르게 되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씨름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경험으로 사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경험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 되겠습니까? 이것도 금메달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이름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우리 영혼이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삶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린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